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하나를 계속 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하나.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를 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충만한 자가 가능하다를 봤고요. 세 번째가 지난시간에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가 가능하다.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가 가능하다를 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컵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지만 단기든 장기든 바로 이 말씀이 없어서 오히려 나갔다가 사입이나 이단에 먹히고 오히려 믿음을 버린 영혼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10년 전에 인터컴에 몸담았던 영혼들이 지금 뭐 할까? 분석을 해보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과연 많이 있을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저는 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컴에 저런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부분 무지막지한 저런 선교에 동참케 하는 것은 영혼들을 깨우기보다 오히려 영혼들이 말씀 먹어야 될 시간에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줘서 그들을 붕뜨게 만들고 안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열매가 더 적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있는 자가 가능하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이고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차가 있다면 천안에 와서 직접 듣기 원합니다. 천안에 와서 서울권도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면 서울 전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28장 16절이요. 말씀 있는 자가 가능하다. 1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바울이 끌려갔죠.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지금 바울이 끌려갔죠, 그렇죠? 자기를 지키는, 한마디로 감시하는 거죠. 자기를 감시하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유대인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가 관습 또는 관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의 관례 또는 관습을, 이 관례나 관습이 뭘까요? 율법의 행위죠,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행위들입니다.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기가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빌라도죠. 빌라도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지금 빌라도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빌라도는 나를 신문했지만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답니다.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소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까 17절에 나왔죠? 높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잘 나가는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호영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기설이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네? 가나안. 예. 무슨 해방이요?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로마인한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연하 엄마는 뭐 같아요? 맞죠.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로 인해서 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사는 거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을 뜻합니다. 영혼들의 구원을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누구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네가 품은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네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그 무리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바울이 지내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명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라고요? 모세의 그 어려운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예언하는 걸 가지고 그들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고나더라. 이 고나더라는 헬라어 사본에 설득하더라. 유대교를 믿으니까 개종시키려고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23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잘 나가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총괄해 가지고 주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충돌하는 거죠. 흩어질 때, 야,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야, 좀 믿을만하지 않냐? 서로 충돌하는 거죠.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구약 말씀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 선교는 뭐 개나 돼지나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관찰한 사람,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사람,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직하게 있잖아요. 우직하게 뭐 아랍권을 가든 뭐 터키를 가든 우직하게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또 다른 영혼도 가르칠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길선이가 지금 뭐 하루에 10만 원, 뭐 10만 3천 원, 덜하는 11만 원 벌어올 텐데, 요즘 돈 번다고 어깨에다 딱 힘주고 막 그래 않겠지만, 돈 번다고 힘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깨 힘을 줘야 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길선이 어깨가 펴지기 바래요. 때가 되면, 지금 말고 때가 되면 덤벼라. 덤벼라. 난 터키로 간다. 난 터키를 가서도 난 막노동 할 거다. 네. 자, 일러스되. 자, 우리 볼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걸 말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아니 난데없이 어떻게 이 구절을 딱 사도 바울이 들추냐 이거예요. 왜죠? 말씀을 깊이 봤거든. 말씀을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이 빌린 집이에요. 빌린 집. 자기 집도 아니고 유하며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자, 지금요. 사도 바울에게 왜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해외 선교를 맡겼냐면, 해외 선교의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겼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옛적부터 구약 말씀이 아주 능통했거든. 외운 것만 아니라 이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허나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무식하게 말씀을 많이 받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누구냐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아주 깊이 보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그가 입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하나?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호용이 읽어주세요. 11절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제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역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8절에요. 또 회당장, 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집에 우두머리죠.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예수를 믿었대요. 자, 고린도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니 누구라고요? 밤에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서신서는요, 예수님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자, 밤에 성령께서가 아니에요.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44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괜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니다. 44절입니다. 44절에서 끝절까지 주연이가 읽어줘요. 주연이가 그 다음 안식일에는 끝절까지요. 우리 주연이가 그러죠. 주연이가 우리 주연이가 오늘 연약한 여자로 바뀌었네요. 그 전에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우리 주연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사진 이제 제가 어디 넣어놨어요. 나중에 회복되면 보여주려고. 근데 요즘 얼굴에서 옛 얼굴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44절부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답니다. 듣고자 할 모임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아,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할 것인데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참 저주죠, 저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자,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사야 말씀을 거론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너라는 존재는 바울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라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깨우기로 작정한 일꾼들을 뜻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정하여진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이제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런 구절들이 혼동이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이 핍박을 받고 쫓아남을 받았는데 이들은 기쁨이 있었대요. 자, 여기 지금 51절에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를 뜻합니다. 터키의 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5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35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 15장 35절에 우리 주원이 계속이요. 네. 35요. 35절.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천안으로 초대하지만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도 제 속을 엄청 썩입니다. 적당히 하면 좋겠어요. 적당히 좀 하십시오. 아니요, 집사님. 오늘 천안 왔는데 뭘 집사님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좀 적당히 좀 제 속 좀 썩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아니요, 잠깐만. 네. 요즘 들어서 너무하지 않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요즘 교회를 보면 더러 어떤 영혼들이 주님하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저랑 장난합니까? 왜 저랑 장난하려고 그러죠? 그럴 바에는 다른 교회로 가시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제 속을 썩여요?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제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아멘. 저는 이것을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글쎄, 여러분, 이 가운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제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기꺼이 나갈 겁니다. 비난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 비밀 회의를 가져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모였는데 3분의 2 이상이 모여서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제가 나가기를 원한다. 저 나갈 겁니다. 글쎄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 32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다리면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그냥? 몇몇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것 같아. 너무하지 않나. 이게 지금 이 교회를 여기는지, 이 교회를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교 모임. 기분 내키면 오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오지 않고. 내 기분 내키면, 여기가 뭐, 나이트입니까? 여기 나이트 클럽이에요. 기분 내키면 오고.
너무하지 않나. 이 정도 기다리면 철 좀 들어야 돼, 철 좀. 나이를 불문하고. 제 권면이 싫으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제 권면이 싫으면. 제가 틀렸다 그러면은 틀린 겁니다. 한두 번 보고 그 영혼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비방하고 떠들어대면 제가 경고합니다. 경고 3번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저한테서 경고 3번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 딱 한 사람이 경고 3번을 받았어요. 지금 못 나옵니다. 경고 한 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번 받으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고개 숙이고 나아가면 돼요. 제가 어지간하면 경고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고장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경고장을 줘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영혼들을 잘 따독이고 소용없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영혼들을 아무리 따독거려도 경고장 받아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쯤 되면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갓나라기처럼 보챌 건지. 누구를 막론하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버틸지. 알겠습니다. 누구를 떠나서요.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 참 걱정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지금 모습이라면은 이곳에 남을 수 없지 않을까. 이곳에 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사람들. 이쯤 되면 이제 철 좀 들어야 되는데 끝내는 이곳에 남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까지 속을 썩이는 거 보면. 네, 오늘 처음 온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5장, 사도행전 15장 35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특히 제가 이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가 워낙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성령이 가미가 되니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되나? 5번째, 몸담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를 보겠습니다. 몸담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몸담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콤은 몸담은 교회의 비밀리, 거의 비밀리하고요. 10% 외에는 뭘까? 90% 이상은 비밀리하고 단임 목회자에게 속이고 인터컵 활동을 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 단임 목회자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병들지 않으면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바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게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해외 선교를 나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누구를 파송할 거냐? 누구를 해외로 보내는데 누가 적격하냐?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결정합니다. 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지중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는 구브로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네, 따르는 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 끝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 구브로 섬 서쪽이죠, 서쪽. 이스라엘과 섬 반대쪽에 이스라엘 반대쪽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는 온갖 마술을 행하던 고대 종교인을 뜻합니다. 온갖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박수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무당인데 온갖 속임수로 이 마술을 행하던 고대 종교인인데요. 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가, 무당이 총독이랑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자가 이 당시에 굉장히 요긴하게 총독을 기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하든 뭘 하든 이자가 그럴싸하게 총독을 홀린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무당 박수랍니다.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궤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계속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요 터키의 한 지역입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유대인들이죠,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이 바나바 일행을 뜻합니다. 바나바 일행들. 자, 예수를 믿는 바나바 일행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지금부터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누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홍해를 가르시죠. 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저희의 행위를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두셨더니 지금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을 제껴놓고 왕을 구하죠.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왕위를 거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많은 것들이 같은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자손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지금 성경을 꿰뚫고서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죠. 자,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사실 말씀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진짜 많이 외웠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말씀은 많이 외웠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외우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켜봤을 때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외우는 귀한 영혼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말씀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빌라도가 2차적인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식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한 이후에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뚫고 있다는 것.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능통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변함없는 은사, 은혜 또는 선물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55장 3절에는 정확히는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로 바꿨습니다. 내용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 또는 은사, 선물을 줬대요. 이게 뭘까요? 거룩하고 신실한 이 변함없는 이 은혜가 뭐냐?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구나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이건 또 시편 16편 10절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도 있지만 혼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구약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깨지진 않았지만 구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갇혀있는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까. 하나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이 확 열리니까요, 혼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과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령의 도움으로 구약 성경이 활짝 펼쳐져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아주 당차게 전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무슨 죄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사망의 늪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사망에서 나오는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의롭다 하심,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얻는 이것이라. 자,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시편으로 갔다가 이사야로 갔다가 이번엔 또 하박국이에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너희가 그를 믿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47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아까 말씀 나눴죠? 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깨뚫고 있었다. 네, 제가 지금 5번을 하다가 영혼들 얘기를 하면서 잠깐 4번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주님,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힘들어 버리면 설교도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없이 흔들어 버리면 목회자도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한두 영혼도 아니고 이제 조금씩 설 자는 서고 또 서서 부족한 자를 섬기고 따독이고 일으키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같이 당겨야 될 자들이 여전히 새신자처럼 칭얼칭얼 대고 뒤로 빠져나가서 뒤에 머물러 침련하는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아버지, 그 길에 계속 머물면 사망 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도를 넘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음을 우리가 낱낱이 봤습니다. 고로 해외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몸담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2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20분까지.